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시편으로 옮겨갔습니다. 시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야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이런 말씀입니다. 고라자손의 교훈,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소산님에 맞췄다는 말은 장단, 고저, 가락을 얘기하는데 백합화 노래, 그런 그 곡조에 따라서 이것을 불렀다. 그래서 이게 찬송 시죠. 그 시를 읊어댈 때에 그 장단 고저를 맞추는 것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 시적인 히브리어의 시적인 표현을 다 옮기질 못했지만 그 표현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시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무엇에 대한 아름다움이냐 그럴 때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신부 또는 그의 왕후인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왕이신 메시아와 교회의 관계, 왕과 혼인한 신부와의 관계에 빗대어서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된다는 말씀이죠. 1절은 왕에 대한 최고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 기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은혜로 충만한 왕, 능력과 위엄이 있는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고요. 또 6절부터 7절은 왕의 나라, 왕의 영예로움을 노래하고 8, 9절에서는 왕의 혼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신부에 대한 왕의 요구, 그리고 그 신부를 축하하는 노래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왕궁으로 이끌어들이는 신부의 행렬을 노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6, 17절은 왕의 번영과 탁월함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왕을 좋아하고 이렇게 왕을 칭송하고 이렇게 왕의 복됨을 노래할 수 있는 백성이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대통령에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같은 말이죠. 왕에 대한 백성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근데 이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는 것인데요. 1절에 참 그 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려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야,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글솜씨로 노래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시인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인은 왕이신 메시아를 최고의 표현으로 칭송하고 있고요.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주님께 최고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문필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 이렇게 글을 쓴 거 보면 참 맛깔나게 참 이렇게 같은 말에도 참 귀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는 김종호 자매가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숙 자매가 또 말을 그렇게 참.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 은혜로 충만한 왕이신 신랑을 칭송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왕과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왕이신 신랑을 칭송하는 내용이죠. 제가 이게 시적 표현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시적 표현을 좀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짝 없이 멋지신 임금님, 고마운 말씀 입에 머금었으니 영원히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 허리에 칼을 차고 보무도 당당하게 나서시라.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시옵소서. 당신의 오른팔 무섭게 위세를 떨치시라. 그 날카로운 화살에 적의 심장을 꿰뚫으면 만방은 당신 발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조금 시적인 분위기가 나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것이 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이 되며 또 주님은 언제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 쏘시는 화살은 정확하게 원수 마귀의 심장을 꿰뚫고 모든 인간들을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이 놀라우신 주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해요. 6절, 7절을 보니까 왕의 나라와 영예로움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죠. 시인은 이어서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영원한 보좌와 공평한 기준을 찬송합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그 왕에게 부어 모든 왕들보다 탁월하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 이렇게 표현을 한 세 글자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들었어요.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난 왕. 왕중왕이죠.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시다. 이런 왕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되죠. 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이제 시인은 그 왕의 혼인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향기가 가득한 왕의 모든 옷을 얘기하고 있고요. 즐거운 현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왕궁에서의 혼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물론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조금 사람들이 밖에 외출할 때 향수가 더 칙칙칙 뿌리잖아요. 옛날에는 칙칙 뿌리는 게 없었으니까 향수를 갖다 이렇게 탁탁탁 뿌렸을 경우도 있지만 향기가 나는 나무들을 태워서 이 향기 훈제를 했거나 또는 그 나무 조각들을 옷에 넣고 다녀서 냄새를 피우거나 그래서 옷을 입으면 향기가 옆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부자들이 많이 했는데 왕의 옷에서 그런 향취가 난다. 야,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아주 그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다. 귀한 존재들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모든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받아주신다.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오빌은 최고 품질의 정금이 나오는 생산지인데 그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는 복음의 향기로 무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왕의 신부에 대한 요구, 왕이 신부에 대한 요구, 또 그 신부를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정집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왕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자랐고 네가 영향을 줬던 그 모든 세상 인연을 끊고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마음에 다른 것 두 마음 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금년 들어서 반복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뭡니까?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라. 세상, 부귀, 영화, 돈, 명예,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지만 실제로는 그것에다 곁눈질하고 눈이 사시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유일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역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랑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축하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될 때요.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여러분들을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이 야, 저 은비가 저거 대전 갔더니 이상해졌다. 참 한번 만나봐야겠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왕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신부의 행렬이 나옵니다. 신부는 궁의 모든 영화를 누리며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와 함께 들어가는 처녀들도 복된 자들이다. 친구, 처녀들도 함께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왕의 번영의 탁월함을 노래합니다. 16절은 왕의 나라의 주권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계승될 것을 노래합니다. 왕의 영광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져서 왕 때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그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더 큰 믿음의 권능을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을 것이다. 무슨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노릇할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기뻐서요. 권세를 부린다 그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하시는 왕으로 사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하늘나라에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벼슬 경자, 믿을 신자, 경신이라고 그러셨어요. 딸을 낳았을 때 너도 하늘나라에 왕노릇하는 네 남편을 더욱 은혜롭게 만드는 귀한 여자가 되라. 그래서 경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소망을 품은
그래서 둘 다 목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들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뭐를 얘기를 할까? 네. 원석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다. 아멘. 네. 그러니까 왕노릇할 자가 시시하게 살면 안 돼. 그죠? 누추하게 살면 안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네. 전혀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도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성도들의 찬송도 영원한 것이다. 세상 권세는 불의하고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며 공평으로 다스리심을 성도는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닌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임을 믿고 왕께 걸맞는 왕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당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기자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아버지여 염두에 둔 찬송의 시를 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북돋워 주셨사오니 그 노래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전히 복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